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집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복음의 빛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축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열방에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누고 섬기기보다 더 많이 모으고 가지려 했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벗어나 공동체와 나라를 생각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
영광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혜정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분주했던 일상의 호흡을 가다듬고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왔습니다. 무덥고 힘든 여름의 계절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일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앞에 마주한 현실과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 기준에 중요한 것을 먼저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묻어진 영성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흐트러진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이 관습과 형식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과 깊이 교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교회를 주님의 손에 내려놓습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사 진리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모든 그릇되고 썩어가는 것들을 정결함으로 바꿔주게 하시고 상처 입은 시대의 아픔을 품고 소망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거처인 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의 지경을 넓혀주사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행함과 이름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시며 모든 가정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삶의 무게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온전케 되게 하시고 물질의 옹색함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낙심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예비하신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세상의 무게로 자존감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영혼들을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사 주 안에서 빚어진 귀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소성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세상 가운데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여 앞으로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존귀되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며 숨가쁘게 달려가는 고3 수험생들을 만나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수시와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 불안과 두려움 대신
주님이 주시는 단단한 평안과 지혜를 더하시고 수시 원서를 씀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알맞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하시며 수능을 치르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체력과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메마른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갈 영성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의 숨은 헌신까지도 주님 홀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 중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할 이유를 찾아 감사헌금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성경금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장학헌금으로, 새성전 소원하며 건축헌금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일천번제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강단 장식과 중식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복 내려 주셔서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물가에 심은 나무로 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환우들과 수험생, 취업준비생, 자녀를 원하는 가정, 출산을 앞둔 성도, 군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진학과 취업과 순산과 임신 안전과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2, 3부 예배와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주신 은혜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도 치유되게 하시며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달입니다. 우리 전도 또 선교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중보 기도회가 매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성동구 어머니 연합 기도회가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성광교회에서 왕십리 성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그날은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가셔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일이 11월 19일입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배식 오늘 19구역, 다음 주 5구역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부목사님 휴가 다녀오시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구역의 김득성 장로님, 조윤주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중식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26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자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0년간 바벨론 종살이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 포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오는데요. 1절에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나라를 잃은 서름 때문에 강변에 앉아서 우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는데 왜 걸었냐?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3절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자기들 좀 기쁘게 우리에게 시온 노래를 노래하라고 요청을 해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래할 기분이 납니까? 노래할 기분이 아니죠. 포로로 끌려와서 무슨 노래를 하겠습니까?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노래를 못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래를 부르겠냐?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눈물 흘리던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뭐라고 126편 시편 12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와, 70년 만에 돌아오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야, 이게 꿈 아니냐?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일이, 믿기지 않는 일이 현실이 된, 이게 꿈이냐? 꿈에서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내가 꿈꾸는 거 아닌가? 2절 보시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에는 막 웃음이 가득하고
막 찬양이 절로 나오고 얼마나 좋은 70년 만에 돌아오니 얼마나 좋은지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니 얼마나 기쁜지요. 웃음이 막 절로 나고 찬양이 막 절로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라오면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막 절로 나고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간다. 성전에 올라간다. 막 기쁘고 막 즐겁고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꽤 오랜 시간 그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냥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구나 했는데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정말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죠. 81주년 광복절이었는데요. 우리나라를 이제 일본에 빼앗기고 36년 동안이나 억압과 그 고통을 당했던 그런 그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된 날이죠. 무력으로 우리 국권과 강토를 빼앗고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름도 바꿔라, 말도 일본말 써라, 신사참배해라, 막 강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반대하고 안 하면은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위안부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고 전쟁터 끌려가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좋은 거 우리나라에서 좋은 보물들 다 가져가고 천연자원, 곡물 다 문화재 다 훼손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너무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렸듯이 우리도 우리 선조들도 36년 동안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송기정 선생님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고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나라를 내 나라라고 하지 못하는 서름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랬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해방과 광복을 주셨습니다. 시온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린 기쁘도다. 왜 기쁘냐?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쁘냐? 좋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너무너무나 큰 일을 행하셔 우리가 기쁘다. 어떤 큰 일이요?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다시 예배하게 해주셨으니 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데요. 에스라 1장에 보면은 에스라 1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요. 그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70년 만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주셨거든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고레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참신이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으니까 너희들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망했잖아요. 페르시아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압제에서 벗어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나라에 행하신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큰 일, 그러니까 이 바사라고 하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일을 행하시듯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하게 해주신 것이죠.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되었을 때 여러분, 나라를 우리가 되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진짜 꿈꾸는 것 같이 기뻤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입이 막 이렇게 웃음이 가득 차고 막 기쁨이 너무너무 기쁨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막 숨겨놓았던 태극기 들고 나와서 막 외치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막 기뻐하고, 저야 뭐 그런 경험을 안 했지만 상상만 해도 기뻤을 것 같아요. 야, 나라를 되찾은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축복, 큰 일이죠.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우리나라에 베푸신 은혜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그 죄악에 매여 있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매여 있는 것도 그 해방시키는 것도 큰 일이지만 일제에 매여 있었던 36년 동안 매여 있다가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시는 것도 큰 일이지만 평생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이게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큰 일을 행하신 게 아니고 분명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행하셨다. 그게 뭐냐? 5절 6절에 나와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걸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렸겠습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 기쁨의 단을 거두기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고, 신세 한탄하고 절망 가운데 막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기도의 씨를 뿌렸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독립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씨를 뿌렸는지 모릅니다. 피, 땀, 눈물, 헌신의 씨를 뿌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렸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목숨이 여러 개면 여러 개 다 바쳤겠다는, 나라를 위해.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씨를 이 사람이 뿌린 거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안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안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죽어서 조국이 독립된다면 나는 기꺼이 죽으리라.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나라를 위해 내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 씨앗이 된 거죠. 씨를 뿌린 거죠. 매원 윤봉길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두 아들아,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아빠처럼 너희들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라. 자신을 희생해라. 아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씨를 뿌렸던 사람들,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나라 사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셔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난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 닫는 일을 하다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그 애국심이요 얼마나 큰지. 이분들이 다 신앙이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면서 씨를 뿌린 거죠. 이분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에 해방이라고 하는, 광복이라는 커다란 씨를 심었기 때문에 거두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광복과 해방을 주시고 이토록 번영을, 자주 독립 국가로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다는 것이죠. 일제가 우리 민족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고 식민지화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회는 사사건건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가 신사참배하라 그래도 안 하겠다 그러고, 뭐 내선 일제 항민화 정책을 이루고자 해도 교회가 거부하고, 이 일제의 집요한 강요와 박해 속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박해하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그 평북노예가 노예를 시작으로 많은 노예들이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굴복을 한 거죠. 일제에 굴복을 한 거예요. 막 너무 핍박을 하니까 그래 우리 신사참배겠다 했는데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 전신인 평양신학교 학생들이 노예의 결정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하겠다. 그 주도했던 사람이 주기철, 이기선, 이주원, 한상동 목사님 이 중심으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확산이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일제의 교회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성도들은 이 목사님들이 막 끌려가니까요. 성도들이 막 끌려가니까 신사참배 반대에 막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우리 교회 하나님 지켜주. 그때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전국으로 기도 운동이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새벽, 낮, 밤 할 것 없이 전국으로 기도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는, 수많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독립을 위해 눈물로, 목사님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새벽 기도가 뜨겁고 기도 열심히 하는 나라가 됐냐? 그때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기도의 씨를 뿌린 그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그 열매가 우리에게 이제 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셔서 이 땅에 독립과 광복을 주신 것입니다. 광복 후에도 뭐 6.25 전쟁도 있었고 또 IMF도 있었고
또 코로나도 전무후무한 전염병이 왔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성장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놀라운, 이게 뭐냐?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제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세계적인 위상이 있는 나라인가 하면은요, 경제, 군사, 기술, 문화 다방면에서 세계 최상위 평가를 받습니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는 GDP 기준 세계 10위 안에 있고요. 수출 규모 세계 6위의 무역 강국입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세계 7번째 국가라고 합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첨단 및 핵심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세계 군사력 기준, 군사력이 세계 5위입니다. 5위.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력이 5위인지 아셨습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 군사력이 5위입니다. 5위. 세계 지식재산기구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아시아 1위, 세계 4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 30, 50 클럽 중에 세계 2위입니다. 요즘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 군사력 대단. 그런데 문화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 수상,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들의 흥행, K 콘텐츠, 영화, 드라마, 웹툰의 세계적인 위상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음식, K푸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도 다양하고 맛도 최고입니다. 라면, 김밥, 떡볶이, 치킨, 외국인들이 그렇게 선호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관광지에 라면집이 생기고 있다고 그러고요. 화장품 같은 K, 뷰티의 위상도 높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가장 많이 사가는 거 화장품, 그 다음에 피부 관련 제품, 그렇게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세계에서 굉장히 높다고. 우리 금요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제가 좀 일부 인용을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좀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퍼져가고 있어서 지난 5월에 미국 방송사 CNN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는데, 제목이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한 게 아니고 미국 방송 CNN에서 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목이 K 에브리띵, K-팝, K-필름, K-푸드, K-뷰티, 모든 게 K, 한국이다. 그 방송의 부제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문화로 세계를 정복했는가? 이게 부제예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문화로 세계를 정복했는가? 여러분, 우리 이 작은 나라 대단합니다. 대단한 나라죠. 얼마 전에 한국 가수가 미국 뉴저지에서 콘서트를 하는데요, 8만 명이 모였답니다. 그 콘서트 홀에 8만 명이 모여서 관람을 하는데, 그 콘서트 하이라이트 순서에 같이 노래를 부르는 떼창이라고 하죠. 그 8만 명이 같이 부르는 노래. 근데 무슨 노래를 불렀는가? 아리랑을 불렀답니다. 아리랑. 미국 사람들이 8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아리랑. 근데 저도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8만 명이 아리랑을 부르더라고요. 8만 명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가팔병난. 그거를요 8만 명이 같이 그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8만 명이 외국인들 아리랑을 부르게 한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BTS 여러분 아시죠? 네, BTS 대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멤버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월드 투어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세계 30 몇 개국, 그 다음에 여러 나라 도시, 20 몇 개국의 30 몇 개 도시에서 88회에 걸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요. 월드 투어 공연을 하는데 주제가 뭐냐? 아리랑이랍니다. 아리랑. 그 주제가가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팬들이 그 아리랑을 미리 연습을 해가지고 다시 같이 부르는 거예요. 놀라운 게요. 북미 거기서도 떼창을 하는 거다. 아리랑. 남미 언어가 다르잖아요. 거기서 아리랑 떼창. 유럽에서 같이 부르는. 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거기서도 같이 아리랑. 수십 개의 나라에 수만 개의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언어로 아리랑을 부르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K-팝 가수를 통해. 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거. 일본에서도 콘서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그 일제 시대 때 아리랑 못 부르게 했잖아요. 네, 그 아리랑은 그거 안 된다. 부르면 안 된다. 해서 금지곡이었는데 여러분 그 BTS가 그 일본 가서 콘서트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리랑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네, 안 불렀으면 얘기를 안 할 텐데 불렀으면 제가 이거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불렀더라고요. 그 도쿄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BTS 팬들이 우리나라 팬에게 물었대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참 죄를 많이 지었는데 많은 고통 안겨줬는데 이 아리랑은 노래를 우리가 불러도 되겠느냐? 너희들에게 신뢰가 안 되겠느냐? 그 우리나라 팬들이 괜찮다. 목청껏 불러달라. 그래서 도쿄돔에서 10만 명의 일본인들이 아리랑을 부른 거예요. 아리랑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리랑. 일제시대 때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했던 그 노래를 81년 만에 일본인들이 아리랑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대한민국의 힘인 거죠.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저는 성수동에 살면서 야,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게요. 성수동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옵니까? 정말 전 세계 외국인들이 다 성수동으로 오는 것 같아요. 와, 여기 평소에 이렇게 지나다니면 와,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별의별 나라 다 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커지고 높아졌다. 하나님께서 왜 이 작은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의 위상을 왜 이렇게 높여주시나? 이 작은 나라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5절 6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이 놀라운 단을 거둘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지금 일제시대 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분들, 믿음의 선조들, 6.25 때, IMF 때, 코로나 때, 그 어려운 시대,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씨, 기도의 씨를 뿌렸던 그 씨가 지금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그들이 뿌렸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씨를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바통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잖아요. 기도의 씨를 뿌리면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두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경제와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번성하고 성장하게 하셨느냐?
아마 우리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 복음화, 또 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나라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마지막 시대에 쓰실 거다. 큰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나라를 쓰실 거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셨고 전쟁의 폐허, IMF와 코로나의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눈부신 성장을 우리나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줄 믿고 앞으로도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고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믿음의 씨를 뿌리는, 기도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에서, 일제역압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줄 믿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고 눈물 흘리며 기도의 씨, 믿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민족에 큰 일을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제역압에서, 6.25의 전쟁에서, 또 IMF에서, 코로나에서 때마다 순간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줄 믿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고 눈물 흘리며 기도의 씨, 믿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일제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6.25의 참상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IMF의 위기에서 코로나의 엄청난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는 나라, 선교의 앞장서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일제역압에서 6.25의 참상에서 IMF에서 그리고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큰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줄 믿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고 눈물 흘리며 기도의 씨 믿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복음의 앞장서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